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죠.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인사하실까요? 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위대한 상속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올해가 광복절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하필이면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참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얻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일본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일본은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마치 우리나라를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쪼물락거릴 수 있을까 마치 하나의 들러리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뭐 경제 보복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보복이란 말은요 피해를 입은 쪽이 복수하는 게 보복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일본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더 이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살기 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잘 살기 싫다라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 어떤 게 잘 사는 인생이고 대체 어떤 게 못 사는 인생일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릴 적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가면요 막 게임기도 막 새로운 게 있고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셨기 때문에 찬장을 열어보면요 막 모르는 과자의 막 음료수 우리나라 게 아닌 이방 것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친구의 어머니 너무 착하셨기 때문에 다 먹으라고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게임기도 실컷 하죠. 먹을 것도 실컷 먹죠. 또 저녁까지 얻어먹고 일주일에 2-3번씩 그 친구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걔네 집 진짜 잘 살아. 몇 번을 제가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복 위에 입는 또 다른 교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상호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눈치채실 것 같아요. 검은색 바람막이 잠바고요. 노는페이스 잠바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모든 학생들이 교복 마이 위에 그걸 입어야 좀 잘 나가네.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입학해서 제가 어머니께
처음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어머니, 잠바 좀 사주십시오. 가자! 백화점에 갔어요. 가격표를 보시고 나오시더라고요. 제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왜 이거 안 사주냐고. 나도 페이스 잠바 입고 싶다고. 제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사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울까? 참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내가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었지만 그때 자식이 원하는 그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가슴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야, 몇만 배는 더 괴로우셨겠구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연 잘 사는 게 무엇일까? 그렇다면 못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이 어느 순간 우리도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돈이 많은 건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건 살다 보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건 가난이지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이 예배에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은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영적으로 잘 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도 넘치도록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1년 동안 시내산이란 곳에 거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1장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 과연 제사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위에 누가 있는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라고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제사를 명하셨어요.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온전히 따르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제사요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제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제사의 형식만 갖추는 빈껍데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좋은 날,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좀 쉬지, 좀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참 살기 바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결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두 가지 결단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들러리의 기쁨을 위하여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들러리의 기쁨을 위하여 거룩한 들러리의 기쁨을 위하여 결단하자. 결단하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레위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소를 바쳐라.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괜찮다. 양이나 염소를 바쳐도 된다. 그것도 어렵다.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목하신 건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의 상태에 대하여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흠이 없다, 원어로 보면 탐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하다, 상처가 없다, 비난할 데가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완전하고 상처가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것을 준비하는데 어쩌면 그 번제물의 머리끝부터 꼬리까지 털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로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릴 정도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시려고 예물을 무조건 바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없는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란 책을 읽고요 딱 덮었는데 그 맨 앞표지에 이런 작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이 짧은 한 문구가 제 머리를 땅 하고 치더라고요. 마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처럼 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 창조주 하나님이 너처럼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너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식대로 내 갈 길을 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들러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이 결단의 고백 어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의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해요. 마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들러리로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고 거룩한 이 땅에 바로 서서 내 앞에 서라. 하나님은 이걸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신을 벗는다라는 이 상징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집, 아집, 주장, 너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끊어내치고 신을 벗고 내 앞에 서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제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 그 신은 무엇입니까? 신을 벗어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 온전한 결단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있는, 벗지 못하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신가요? 세상 성공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절대 우상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나 여호와냐? 아니면 네 아들 이삭이냐? 이 제단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 앞에서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네가 믿음을 보여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하나님 한 분만 믿기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에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들러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결단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들러리로 살아간다는 거 손해일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부담되신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 사기당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여차저차해서 결혼은 했는데 남편이 자신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아내로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 여자로서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했겠습니까? 나도 여자로 존중받고 나도 한 사람의 아내로 인정받고 싶은데 얼마나 그녀가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당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여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아들을 허락하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 이름의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마치 레아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었겠죠. 여보, 나 좀 봐줄래요? 나도 여자예요. 나도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 아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근데 야곱은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이 또 축복하세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듣다. 여보, 이제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외로워요. 저 쓸쓸해요. 근데 야곱은 레아의 아픔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의 아픔을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셋째 아들 레위, 연합하다. 아마 레아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하나 되지 않을까? 나와 연합하지 않을까? 이제 뭔가 좀 부부다운 삶을 살지 않을까? 나도 이제 여자로서 내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근데 그 기대도 실망으로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이 또 축복하세요. 아들을 또 낳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 찬양. 레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아들을 낳는 데서 내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나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레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양. 내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그 뒤로 레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끝까지 믿고 붙들고 따라가야 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고 섬겨서 이 거룩한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결단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을 보면요, 그 책이 한 가지 공통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속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당신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수없이 고백합니다. 근데 그 책 끝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명의를 이전하십시오. 입술로만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그 명의를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길 뿐더러 여태까지 겪었던 수많은 아픔, 괴로움, 답답함,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들러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자를 하나님은 더 높여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거룩한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결단했다면 또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대한 주인공의 축복을 위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위대한 주인공의 축복을 위하여 위대한 주인공의 축복을 위하여 결단하자. 결단하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좌우 앞뒤로요. 당신이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들러리가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의 고백 위에 우리를 가장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실력으로, 돈으로, 내 어떤 스펙을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준비를 합니다. 마음을 쏟는 만큼, 또 마음이 가는 만큼, 무엇보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잘 보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연애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머리를 제가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야, 똑같아. 근데 저는 달라요. 이 머리털 하나가 저한테는 크게 느껴져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오늘 교회를 쭉 나오셨는데 아마 5분 전에 일어나서 대충 눈곱만 떼고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화장이 잘 됐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예뻐 보이는지 아마 고민하고 오셨겠죠.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새 옷, 새 신발을 사주면 저는 마음 같아선 당장 다음날 학교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꼭 주일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구나. 내가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모습, 가장 예쁜 모습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려는 그 마음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구나. 이제 이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위대한 주인공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번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사장이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그 번제물을 딱 양도해서 제사장이 탁탁탁 해줄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은 안수를 해줄 뿐 그 번제물에 칼을 들어 그 번제물을 죽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내장을 솎아 물두멍에 가서 씻어내는 모든 작업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죠. 그 뜨거운 선혈이 내 손에 탁 닿았을 때 감격적이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이게 내 죄의 냄새인데 내가 이렇게 온전히 각이 떠져서 하나님께 다 바쳐질 존재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세상 물질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아니라,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찌 인색하고 아까워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재능, 내 달란트, 내 인생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뭐를 원하신다고요? 전부를 원하신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말이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와 사랑 위에 내 전부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계산합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림은 오히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크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성껏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뻐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나를 위하여 회복하시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드림은 손해가 아닙니다. 드림은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더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바치든지 형편에 따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재력과 능력이 충분한데, 소를 바칠 만한 능력이 충분한데 그게 아까워서 한 단계 낮춰서 양과 염소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양과 염소를 바칠 만한 실력이, 능력이 됐는데, 형편이 됐는데 그것조차 아까워서 비둘기를 바치면 과연 온전한 예배가 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식사 자리에 갔다고 해보시죠. 종업원이 메뉴판을 쭉 주었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집사님 먼저 고르세요. 저는 김치찌개요. 저는 된장찌개요. 저는 청국장이요. 막 하나씩 고르시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저는 집에서 싸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 싸웠어요. 저는요, 저는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이걸 먹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이 정도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뭔가 단단한 식물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왜 아직도 젖먹이로 남아있냐?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 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아낼까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내 전부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가 성숙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어떻게 더 받아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께 더 드릴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은 받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나 받아냈는가, 내가 받은 조건에 의하여 사랑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들러리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우리의 업적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만히 있지 않아요. 헌신합니다. 섬깁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주인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작은 수고와 내 작은 헌신, 심지어 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진짜 거룩한 들러리의 삶이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드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드림 위에 우리를 위대한 주인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렙돈을 바친 과부와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가장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들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봐도 감동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남들의 시선은요, 고작 그것밖에 안 하냐?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네 마음이 가장 크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양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나의 드림은 오히려 나를 위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씨앗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이 위대한 사건의 불쏘시개, 바로 한 소년의 드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 소년은요, 자기 혼자 배불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혼자 배불리 먹었다면 혼자만 배부르지 다른 사람은 다 굶주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도시락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이 작은 드림과 이 작은 섬김과 이 작은 헌심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헌신과 헌금과 이 드림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 의심합니다.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의 그 작은 드림으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드림을 통해 용기를 얻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의 승리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고 드리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모여, 이 사랑의 마음이 모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될 때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들러리의 기쁨. 이 책을 보면요, 제가 한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 마치 이 내용이 제가 오늘 한 설교의 결과를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 내용을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가며 거룩한 목표를 향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값진 열매를 넘치도록 돌려주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릴 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된다. 아멘.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빈손일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렵죠.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나의 빈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 빈손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로 말미암아 아끼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면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들러리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